믿음이라는 모험, 당신의 삶을 바꿀 가장 위대한 발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은혜의 씨앗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딸 아이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와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수학 문제나 어려운 과제를 들고 와서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만큼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도 없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 챗GPT야 9 곱하기 3이 뭐지? 라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숙제는 제가 자신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어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 준비였죠. 저는 단어라면 아빠 전문이지 라며 위기양양하게 딸과 함께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단어 카드를 만들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를 힘들게 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단어의 철자가 꽤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웬즈데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발음과 철자가 너무 달라서 딸 아이가 계속 헷갈려 했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소리 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는 거야. WEDNESDAI. 이게 정답이야. 일주일 내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 딸은 전교에서 4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딸은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대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시선 속에서 단어의 철자를 말해야 하는 이 경험.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1위가 바로 대중연설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2위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느니 차라리 관속에 눕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대 위에 세워 이런 엄청난 압박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철자 맞히기 대회를 여신다면 과연 어떤 단어를 문제로 내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철자 맞히기 대회를 여시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 반드시 철자를 맞춰보라고 하실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F-A-I-T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이 떨리고 손이 흔들리는 무대 위에 세우시고 온전히 써내려가길 원하시는 단어는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에서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산소와도 같고 우리 영혼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단언했습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성격 유형 테스트가 아닙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학의 교양 수업처럼 한 번 듣고 학점을 따면 끝나는 과정도 아닙니다. 나 이제 믿음 수업 들었으니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액자 속에 걸린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는 아름다운 글귀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동사로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에게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안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관중석에 앉아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속으로 당신을 힘껏 밀어 넣을 것입니다. 믿음은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혜택을 뒤로하고 다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며 떠나게 만듭니다. 믿음은 당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도시로 이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가족들이 당신을 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정신이 아니군 이라며 혀를 차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려. 믿음은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철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이요. S, A, F, E. 안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렴. 알겠습니다. 믿음은 C, A, L, M. 평온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시. 이제 알았어요. 믿음은 P, E, A, C, E. 평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틀렸다고 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에는 왠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모든 일에 항상 평안함을 주실 것처럼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약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평안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좇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불편함 속에서도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올바른 철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 I, S, K. 바로 위험 혹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철자는 모험입니다. 이 단어를 문장에 넣어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모험으로 행합니다. 모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모험대로 될지어다. 내 모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험이었기에 노아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보지 못했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험이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떠났고 사라는 노년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모험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길만을 걸어오던 누군가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모험을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 정말 아슬아슬한데 라고 느꼈던 순간이 없었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사실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인가요?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립니다. 솔직히 말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 위를 걷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라니요. 충동적이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늘 실수를 연발하던 그 베드로 말입니다. 하루는 의기양양했다가 다음 날은 깊은 좌절에 빠지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H2O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뒤흔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조차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결점을 지닌 작은 믿음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하셨다면 당신이 가진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은 것에 감명받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회고적인 관점에서 읽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겪었던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읽어내리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분명 모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버렸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점차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험 뒤에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인 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당신이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서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몇 년이고 그 자리에 갇혀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꼼꼼하게 노트를 정리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밤새도록 허탕친 어부들에게 그 물을 어디에 던져야 할지 알려주신 일,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내 세금을 내게 하신 기적.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한 차례 폭풍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폭풍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그분의 관심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아마 그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세 마디 단어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음. 만약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면 모든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마태복음 14장의 폭풍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순종 때문에 맞이한 폭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폭풍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폭풍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삶의 것엔 파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는 달콤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찾아온 순종의 폭풍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11조를 드렸는데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했는데 예로운 금요일 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저편으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사히 저편에 도착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멀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데 그저 저를 지켜만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어떻게 저를 그냥 지켜만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폭풍 속에 있든지 그분은 결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겪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 위를 달리지 않으시고 걸어서 오십니다. 이것은 구조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시 작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침몰시키려는 바로 그 문제 위를 유유히 걸으심으로써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이 더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분은 용기를 쥐어짜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가 그들 손이 닿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용기를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그분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지 않느냐 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준비시킨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와 함께한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폭풍에서도 당신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다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기적을 행하셨다면 다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맞바람이 분다고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당신의 등을 밀어주어 돌아가는 길은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험을 감수하십시오. 당신을 보내신 구원자께서 당신을 지탱해 주실 때 그 모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모험을 시작하라는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지셨으며 말씀 한마디로 평화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둡니다. 안전한 삶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험을 감수할 믿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믿음을 당신께 둡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침몰시키려 하는 인생의 폭풍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믿음의 첫